이 욥기는 이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형통과 축복, 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 또 고난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논쟁하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논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를 자꾸 이게 고난의 이유, 까닭을 찾는 것에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욥의 주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왜 고난을 당해요? 지금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저가 하나님 경외하는 게 마땅하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비를 걸거든요. 근데 또 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 그 까닭이 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렇게 계속 논쟁을 해요. 근데 사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닌 건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순전하고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 그가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나오지 않아요. 욥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요, 욥의 주제는 예수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 발견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것이 극한의 고난으로 간 것뿐이지,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발견하면 우리 속 안에서 막 기쁨의 찬양이 터지죠. 그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에서 예수 발견해야 시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안 읽고 시편으로 넘어가. 그렇죠? 뭐 욥기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본문들은 여러분 평생의 설교로 듣기 어려운 본문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이 욥기에서 예수 발견하면 시편의 은혜가요 터집니다. 터져.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가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좀 어둡고 별로 읽고 싶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 발견하시고 시편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장까지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이에요. 거기서 이제 8장은 빌닷의 권면, 빌닷과의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지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인과론자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빌닷은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정의론자야.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데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 공의 때문이야. 하나님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야. 그게 빌닷의 논지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빌닷의 말은 욥의 말이 아주 거센 바람, 광풍처럼 설득력이 있고 강한 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바람은 잠시 후에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큰 태풍도 없어져. 욥, 네가 하는 말 바람처럼 없어질 허무한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는 분. 그런데요, 욥기 6장 10절에 보면 욥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나 결백해. 그러면서 7장 12절에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무슨 그런 괴물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욥은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까지 시비를 걸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해야 할 방법인데 하나님은 죄 없는 나를 심판하셔서 나같이 무고하고 억울한 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너무 나갔죠? 그런 욥에 대해서 빌닷이 야, 네가 결백해? 하나님이 너를 괴물 취급,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 취급해? 아니야, 하나님 공의로워. 그분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단호히 거부를 하고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야, 이게 위로하러 온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잖아요? 그러면요 독설이 나와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위로하러 와서 일주일을 같이 울면 뭐 할 거야? 입 열고 지금 하는 말이 네 자식들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빌닷은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은 그런데 욥, 아직 기회 있어. 너 아직 안 죽었잖아. 네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너가 있는 처소, 그곳을 의로운 처소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너 있는 그 자리는 죄악이 가득한 자리인데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회복하신대요. 그런데 사실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 건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닷이 이 고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바른 처방이 나오겠어요? 이건 그냥 덕담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 본문 갖고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래갖고 시비 거는 분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 말이냐, 빌닷의 말이지. 왜 이런 기복주의에 사로잡히냐? 그냥 이건 욥에게 주는 덕담이에요. 야,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넌 몸에 질병 들고 근데 네가 돌이키면 이거 다 회복돼. 지금보다 나중에 더 심히 창대한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또 나름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죠.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이 생각하기에 자기 논리가 약해. 그래서 이 지혜자들에게 배우라는 말로 자기의 논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지혜가 있잖아. 그들 말이 옳아. 너 그거 들어야 돼. 그거 배워야 돼. 그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너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책 좀 읽어. 그 얘기해. 책 좀 읽어. 이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 그 책 읽으면 지혜가 나오는데 넌 왜 네 의에 붙들려서 네 경험에 붙들려서 너만 옳다고 얘기하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다 진리예요? 다 옳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좋은 책들, 요즘 스님들 중에도 방송에서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나빠요? 아니요. 그들 안에도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엔 뭐가 없죠? 복음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세상 철학이고 교훈이고 도덕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자로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평생 말씀과 씨름한 사람.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쓴 사람.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빌닷이 모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고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갈대, 두 번째가 거미, 세 번째가 풀뿌리.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 말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12절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물 있으면 빨리 자라는데 물 없으면 빨리 시들어.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빗대어 얘기했지만 욥, 네 모습이야. 너가 처음에 왕골같이 갈대같이 번성하고 뻗어가는 것 같았는데 금방 시들잖아.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물 없는 갈대처럼 금방 망해. 욥, 너 알겠냐? 정말 이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욥을 하나님 잊어버린 자, 이 사곡한 자, 저속한 자. 진짜 나 같으면 그냥 가라, 너 집에 가.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될 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잖아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거미가 집을 짓는 걸 얘기하죠.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악인들은 항상 아무것도 아닌 걸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미가 집을 잘 짓죠.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해? 지나가면서 훅 치면 다 떨어지는데. 지금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 다 거미줄 같아. 그거 의미 없어. 욥, 지금 네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욥, 네가 얘기하는 자기 결백 네 의잖아. 그 거미줄 같아. 하나님 툭 치시면 없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의? 거기 들어가서 집 짓고 살려고 하지 마. 네 확신이고 네 믿음이야. 거미집이야.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온전할 거라고 착각하냐. 네 많은 재산, 네 많은 자식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봤잖아. 거미집처럼 없어지는 거 봤잖아. 그런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또 이 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16절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햇빛 받으면 잘 자라잖아요. 예? 악인들도 잘 자라. 악인의 형통이 무서워요. 얼마나 잘 되는데. 예? 우리만 안 돼. 잘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강하냐면 돌을 둘둘 감아서 뿌리를 내려서까지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생명력입니까? 그런데 뽑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딴 식물이 들어가 자라. 그리고 아무도 그 식물이 거기 있었던 거 기억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번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뽑으시면 끝이고, 욥 너처럼 너가 의롭고 순전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 쑥 뽑으면 이 풀처럼 누가 널 기억하냐? 누가 너 알아주냐? 너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또 위로의 말을 줘요.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돌이키라고. 근데 참 빌닷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에요, 사랑.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은 사람에게 그 이유 설명해서 뭐 할 건데? 그건 고난당한 자가 주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지. 빌닷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옳다, 의롭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 2번 죽이고 있다는 거지.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빌닷이 생각하는 정의,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좀 달라요. 빌닷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공의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아주 다양한 케이스의 정의에 대한 이 설명이 나와요. 왜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세상의 정의라는 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그 책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한 다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게 정의이다는 거지. 또 반대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수가 정의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게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정의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가는 정의가 있다고. 거기에 틀리면 우린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내가 말하는 정의를 갖고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3 곱하기 9는 몇이에요? 초등학교 다 나오셔서 다 3, 9, 27,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3, 9, 28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 9, 28과 3, 9, 27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앉아 서로. 예? 거기에 또 3, 9,
26이 나와. 그럼 이제 3파전, 4파전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기준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에 대한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세상의 심판. 돌로 쳐 죽여야 돼. 결혼하는 여자가 임신을 해?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죄졌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게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남편이 될 요셉의 정의는 뭐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 여자가 죽는 건 또 싫어. 그러나 내가 그 여자를 취하는 것도 싫어. 그래 가만히 끊고자 해. 이게 요셉의 정의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들 낳잖아요. 말씀대로 됐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꾸 이건 아닌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이거 조용히 끊으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욥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세상의 심판, 빌닷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여기서 이 심판을 개역 개정은 정의로 번역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하나님의 정의, 빌닷이 얘기하는 정의는 뭐예요? 욥은 죄져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런데 욥은 어떻게 얘기해요? 결백하되 나는 그런 짓 잘못한 적 없다. 이런 고난을 당한 일을 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그 논쟁 끝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 발견하잖아. 나의 구속주가 이 육체 밖에서 내 구속주를 배움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욥이 아들 다 죽고 딸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나중에 더 많은 자식 주고 더 많은 재산을 줘서 2배의 축복?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을 때의 욥과 예수를 발견한 후에 욥.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전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다음의 삶,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재물을, 자식을 2배로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원인, 사단이 얘기하는 까닭 없이 욥이 고난당한 까닭이 뭐냐? 이게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그래서 욥기는 로마서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욥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고난 당하면 별소리 다 나오잖아. 뭐 욥만 이래요? 하나님 나 버리셨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냐? 그냥 데려가라.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우리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 발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응답이 와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 기뻐하는 것. 정말로 내 삶에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내 삶에서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우린 그거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풀같이 말라도 내 삶에 주의 공의만 서면 되잖아요. 내 삶에 정말 답답함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영원히 선다니까요. 그 말씀이 서는 삶을 살면 그 끝에 욥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 속에서 새로운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의 공의, 이게 주의 정의가 서는 것인 걸 꼭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 발견하는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발견하고 곧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가 내 삶에 우뚝 서는 것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 말씀이 발견됐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연약한 육신의 문제,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루도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아버지 밟는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수가 더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동산 이제 셋째 날인데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세밀하게 또 인도하시고 성령의 새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방 사역에 우리 유영선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이정수 권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또 섬기시는 또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페루의 우리 박윤수 우리 박병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저도 오늘 또 이제 태국으로 우리 또 TD 2기 이끌기 위해서 저도 오늘 출발합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